그래서 너희를 위한 심판 오늘 첫째는 그래서 모두가 원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9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이런 얘기가 쭉 반복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주, 대중음악가 등 땅과 바다에서 일하는 세상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여러 직업의 부류로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연쇄에 도산하는 사람들이죠. 대기업이 망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과 오늘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친다고 했는데 큰 성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같지만 무너졌다고 하니까 같이 놀다가 같은 부류로 볼까봐 무서워서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만 부르짖으면서 야, 이렇게 큰 성이고 그냥 이렇게 견고한 성이 한 시간에 망하는구나 이걸 외치면서 가슴을 치며 원통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자기들도 멸망의 불길 속으로 이제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할 것이에요. 종말이 그래요. 뭐 고난이 있다고 돌아오는 것도 또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관계도 한 시간 안에 끝날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좋은 관계가 아닌 망할 관계를 위해서 질주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어요. 한 분도 이 뒤가 뭐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과 같이 슬픔을 겪고 가슴을 치며 울지만 다 멀리 서서 그 불똥이 튈까봐 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죄인의 첫째 특징이에요. 그러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는 가장 특징적인 이 세대의 정신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지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평가하고 능력에 의지하다가 그 능력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지금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고통은 그래서 고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희낙낙하며 권세를 누리던 땅의 왕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재물로 인해 애통한다는 것인데 영원한 그 생명을 우습게 보면 물질은 날개를 타고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망했을 때 다 정말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맛볼 때 지옥은 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재물로 인해 애통한다는 것인데 예수 없이 울며 불며 슬퍼하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어머니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을 짓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게다가 이제 생활비까지 돼야 되니까 정말 슬프지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누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물론 저는 연민으로 울었지요. 연민으로 울었지만은 사람이 참 이기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밖에 모르는 엄마가 있어서 피아노 따라다니고 학교 따라다니고 이 백화점에서 옷 사주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죽음에 슬퍼서 어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끼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타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정말 인간은 다 악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다 본능대로 가도록 우리가 이제 방조를 하고 아유 너 예쁘다 너 예쁘다. 저도 그냥 우리 요새 손녀딸만 보면 아 예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아이 미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참 어떻게 저 같은 딸을 보고 이쁘다 그러지 않았나, 그것이 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들이 좋았으면 저를 이렇게 남보도 이렇게 했을까. 그런 좋은 엄마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란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죽어간 것 하나도 없는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설명할 길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종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좋은 예수 공동체 외에는 기득권일수록 결국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이 망하는 심판인가요? 여러분을 위하는 심판인가요? 어떤 생각으로 해석하세요? 자, 이 전문인 직업에 가진 남편이 가출 후에 3년까지는 전과 같이 이렇게 물질을 줬어요. 근데 카드 내역사가 남편에게 갔는데 나는 여전히 옷값으로만 몇백만 원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주시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어. 남편이 이걸 알았어요. 카드 내역사가 남편에게 가니까. 근데 이분이 목자이고 먹고 살 만한 수입이 있는데도 그 돈으로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 보험을 너무너무 여러 개 들어놓고, 그리고 이제 보험금 내려고 파출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베이비시터 뭐 간호조무사 컴퓨터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하는데 이 보험을 그 변동금리로 들어서 지금 쪽박을 찰 것 같다는 그 나눔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다른 건 다 내려놔도 내가 외모는 못 내려놓겠어요.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일들이 이 목자님에게 망하는 심판이 되지 않고 이 목자님을 위하는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동금리가 내려가서 이 쪽박을 찰지도 모르는 이 일 때문에 가슴치고 울지 않기를 바라고 구원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그래 내려놓지 못하는 이 바벨론 가치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죽어라고 지금 여자들 외모를 보고 앉으나 서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외모만 따지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다리를 본다고 그래서 너무 희한해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그 다음 보고서 보니까 다리 보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아유 정말, 그래서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죽었다 깨도 우리가 안 바뀌는, 바벨론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한 심판, 그건 멀리 서서 온다 그랬어요. 자,
땅의 왕들이 1시간 안에 이런 고통을 무서워하고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이 이제 고문 같은 고통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의 원리로 살아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울면서도 혹여라도 피해가 올까봐, 망한 세력을 안다고 할까봐 멀리 서서 운다는 표현이 지금 이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위에서 슬픈 것이 아니고 내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망했다고 목 놓아 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했는데도 그 정권이 끝나면 다 감옥에 가면 서로 멀리 서고 싶은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창출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치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한번 잡게 되면 그 맛이 대단해가지고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지위가 주어졌을 때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임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착각하면 자기도 죽고 밑에 사람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언제나 내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목사를 하다가 평신도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평신도를 오래 해서 아직도 이제 평신도 같은 마음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저보고 완전 평신도 하라 그러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당해봐서. 이제 큰 교회 목사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책임과 희생만 많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명 없이는 하루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도 교회 성도만 해도 바쁜데 정말 이혼 상담이 오면 정말 말릴 수 없는 열심이 발동이 되어가지고 이혼하지 말라고 너무도 한가한 목사처럼 안타까이 답을 합니다. 저의 그 매일 답을 받은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느덧 큰 교회가 되었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이혼 말리는 일이 그냥 주를 이룹니다. 평신도 때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늘 십자가의 삶을 겪게 하십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연연하고 권세에 연연했다면 모두가 이해타산의 관계를 해서 제가 조그만 일이라도 생겼으면 멀리 서서 울고 가슴을 칠지언정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장도 이해타산을 가지고 멀리 서서 이 세상 모임같이 하면 안식이 없죠. 목장의 이 세상 가치관이 압도하면 자꾸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부족해도 음료의 가치관보다 믿음의 가치관이 한수만 압도해도 목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제 칼날의 물방울처럼 대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이 고성방가하면서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참으로 모두가 내공이 구단은 아니기에 싸웠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귀엽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싸우면서도 목장에 나오는 데는 우리도 교회 목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칼날의 물방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이제 얼굴로, 손으로, 발로 봉사를 하는 것이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데서부터, 앉은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각별하게 섬기기를 바라요. 근데 교회를 와도 내가 유익을 구할 생각만 하면 사람도 잃고 절대로 사람도 살리지도 못해요. 목장을 보면 그냥 저렇게 섬기는데 누가 싫어할까 할 정도로 생각되는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절로 섬김이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도도 잘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안식이 있으니까 사업도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목장은 내가 유익이 있어야 갖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피로 값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유익이 있는 모임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목장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목장은 유익이 있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인 이렇게 모임에 속했던 사람은 망해도 죽어도 다 멀리 서서 울지 않고 가까이 와서 울어줄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다들 멀리서 울 것 같은가요? 달려와서 울어줄 것 같은가요?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고 조심스럽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근데 답이 시원찮을 것 같으면 묻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세요. 예. 그것 때문에 물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세 번째는 1시간에 망해서 옵니다. 예. 8절에 하루 동안에 망했다고 지난주 설교 때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10절, 17절, 19절에 1시간이 무려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1시간에 망했다는 얘기가 3번 나와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원래 정신이요 목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직업을 돈 버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죠. 근데 오늘 18장에 나오는 물질 만능주의의 왕과 상인과 선주와 대중음악가들이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애가를 부르며 가장 아쉬워하던 자들은 그와 결탁하여 이익을 누리고 있던 땅의 왕들과 무역상들과 바다의 선원들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직업이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또 이제 돈으로만 보고, 그러면 이제 바벨론 가치관 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매매, 두당 머릿수 몇 명 이러고 이렇게 매매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돈 버는 목적 이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도리어 반사회적인 직업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외환 주식 채권 투기가 분초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투기꾼들의 자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기하는 사업의 특징은 하루 만에 망한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자이긴 하지만은 오늘 로마도 바벨론도 1시간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수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유엔이나 국제연합은 전쟁으로 인한 분쟁만 개입하지 이렇게 국제적 경제 무질서에는 방관자적 입장에 있어 왔죠. 그러니까 투기로 재미를 보게 되면 다음번에는 번 돈의 몇 배를 투기를 해서 다 잃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투기성 자본 증식은 결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며 혹시 돈을 벌더라도 그것은 도박에 가깝죠. 바벨론 가치관은 부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이율에 현혹되어서 각종 투기로 돈을 떼이는 서민들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이 심판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망해도 심판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 자기 손해 때문에 우는 거예요. 목사님 딸은 어떤 엄마가 믿음도 있어 보이는 수수한 얼굴을 가지고 또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평소에 남편과 근데 그다지도 싸우다가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어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만 슬퍼하라고 위로했더니 평소에 남편 보고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무시했던 그 엄마가 그 엄마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굉장히 거룩한 대답을 하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목사님 딸 경건하고 얼굴도 경건하게 생겼고 이렇게 모든, 그리고 평소에는 남편을 무시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요. 근데 뭐라고 큰 소리를 딱 지르는가 하면 눈이 오면 누가 휘파리로 놀러 가냐고. 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걸 보았어요. 이 세상 것이 가치 기준이면 그동안 누리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땅이 꺼질 듯이 이 우는 것이 바벨론의 애가입니다. 지금 멀리 갈 것 없이 저야말로 그 내 시대의 바벨론, 로마의 멸망을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내가 힘든 시집살이를 했지만 시부모님도 기사가 있고 아줌마가 있고 시숙도 기사가 있고 아줌마가 있고 이 30대인 우리도 병원 개업해서 기사가 있고 아줌마가 있고 이 겉으로는 완전 바벨론 아닙니까?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집이었겠습니까? 자, 또 자랑한다고 듣는 분 계시겠죠? 예.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분입니다. 예. 예, 목사가 돼서 이런 예를 참 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만 문자 그대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남편도 기사도 아줌마도 다 없어지고 과부가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땅끝으로 내려온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훨씬 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극과 극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보통은 이럴 때 원통에서 가슴 치고 울며 앞으로 어떻게 사나가 주제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 이하의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 경우를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 때문에 충성하면 후회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남보다 낫건 아니건 여러분이 지금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목사님 따님이라고 이 공동체가 없고 홀로 있다 보니까 이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저보고 다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고 자타가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남편을 데려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 망하는 것 같은 환경에서 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시간에 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사업이나 또 건강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이 가족 등의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당한 이 손해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네 번째는 영혼의 장사꾼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12절서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사고 파는 29항목의 상품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13절 그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분류하면 그들이 사고 파는 그 종류가 귀금속, 의류, 건축자재, 고급향, 식품, 가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들은 필수품은 없고 모두 다 사치품에 관한 것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입는 거, 먹는 거, 장식품에 있어서 최고급 명품만을 고집하는 사치와 과소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장사를 하면 요즘에 의류, 패션이 아주 이렇게 유망 업종이 이렇게 되겠죠. 가구도 아주 그냥 그 사치스러운 고가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잘 사는 데서 극도의 사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품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면서도 다 따라하는 것은 모두가 사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를 다 보여줘요. 그 싼 거를 입어도 다
다 뭐 이렇게 짝퉁을 입으면서 나는 싼 거 입었다고 자랑을 하죠, 그죠? 저처럼. 예, 그러니까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명품을 흉내냈다 이러면은 그거나 그 뭐 짝퉁이나 그게 사실 똑같은 이런 거 지금 아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이 따라오고 이생의 자랑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사람을 상품화한 것인데 사치가 극도에 달하고 타락도 극도에 달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까지 경매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영혼도 판다는 얘기가 바벨론 최고의 전성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로마 제국 안에 식민지에서 끌려온 사람까지 로마시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노예였다고 하죠. 예. 이 노예들은 막 모든 걸 다 해주지만은 뭐 대신 죽어주고 대신 맞아주고 뭐든지 다 대신합니다.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노예 덕분에 로마는 지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자유의지를 가진 일반인도 큰 성 바벨론에서는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종처럼 자유인도 자본에 종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서 자기 영혼도 팔게 되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사람을 배반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영혼을 사고 팔고 했던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것은 결국 모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인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쌓아두고자 곳간을 크게 짓고자 했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지 모르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밤 가져간다면 아까 청소부 우리 양집사님이나 저나 천국에 가보면 길고 짧은 것도 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자, 참 81세이신 권사님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그 돈을 아끼려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대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시력까지 잃으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완전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돈을 버신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어머니 명의를 빌려줘서 땅을 산 일이 있는데 30년이나 됐으니까 이건 이제 내 거다 이러면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그 땅을 내 걸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따님이 엄마가 믿으면서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된다. 욕심이 끝이 없고 이 권사라도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얼굴에 철판을 진짜 까셨어요. 남의 거를 이거는 이제 차명을 했으니까 내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치장을 하니까 부자들이 좋은 옷 입고 명품 술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아이들 성적 얘기, 옷 얘기, 음식 얘기, 남의 스캔들 얘기 등이고 남자들끼리 모이면 음담패설이 주를 이룹니다. 맞죠? 맞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장이 진짜 교양 있는 모임인지 몰라요. 왜 이런 사치와 불의함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지금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접하여 가지는 가치관이 아니고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지금 이제 진노하신 것이죠.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혹은 배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배반 당한 적은 다 많다고 그랬는데 배반 한 적이 있는지 좀 물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은 이 바벨론의 심판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20절하고 24절만 좀 읽어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근데 20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나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죠. 계시록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아무리 땅의 사람들이 설디설게 울어도 큰 성 바벨론 로마는 결코 망한다는 거예요. 6번이나 결코 예, 그 확인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큐티를 끝냈는데 51장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도 요한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 바벨론의 영광스러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아주 영광스럽고 굉장해 보이며 이 사치스러운 것과 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구조가 언젠가는 그냥 싹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성 중에 성도들의 피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피, 이 헌신, 사랑, 이건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거대한 로마에서 내가 흘리는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피가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할 때 그 피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팔복 말씀 중에서도 다른 복은 다 미래형인데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은 현재적으로 누린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가장 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들 내가 잘 나갔을 때 우리들 교회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할 건데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망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가 이 다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누릴 게 많잖아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여기 오기 싫은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다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대학 때 겉모습은 참 경건해 보였지만 전 세상 가치관이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갈 때 겉모습은 제가 과부였지만은 영육간의 가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거치고 달려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왜 즐거워합니까? 박해하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고난을 당하던 성도가 마침내 과연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일에 순간순간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귀한 것들을 붙들었기에 세상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유 없이 박해를 받을 때 생각 못하던 악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그냥 결코 이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시집살이 한 사람은 며느리에게 시키지 않죠. 그것 때문에 내 악의 실체를 깨달았는데 어찌 악을 행하겠어요. 그런데 당한 대로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사장에게 똑같이 당한 대로
또 이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악이 대물림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로마의 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는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 즐겼어요. 로마는 세상의 악이 모두 모여있는 가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로마를 왜 우리에게 붙이셔서 고통을 주시는가 싶지만 우리 속에 다 각자의 로마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로마 세력이 물러갈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로마 같은 가치관을 버리라고 배우자와 아이들이 또 부모가 수고하는구나 하고 나의 악을 깨닫게 되면 그때 로마를 던져버리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악을 행하는 남편이 믿고 장모가 믿고 상사가 믿고 자녀가 원수 같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만을 바라다가 대부분 변화되기만을 바라다가 이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해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미워하고 있어요. 맨날 가서 기도하면서. 근데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내 자신의 악에 대해 직면하기 시작해요.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 문제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된 것은 그 문제를 말씀으로 완전히 해석해서 어머니의 구원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또 이 배우자의 구원 때문에 생명 내놓고 기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편 문제를 졸업을 하게 된 것의 징표는요, 이게 묶여 있었어도 시장에 나가서도 병원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종류가 다른 문제가 와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면서 또 다른 나의 악이 던져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되었다 하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도 자신의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집착해서 이 태산 같은 로마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바벨론 가치관이 정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구원 하면서 사랑 타령, 돈 타령, 관심 타령을 하면서 싸우는 것은 이제 구원과 상관이 없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끝없이 하나님 자리에 그걸 놓고 하나님과 겨루니까 어떻게 로마가 던져지겠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늘 제자리에 있는 그 타령하는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으면서 자신의 구원도 막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나의 공동체는 박해받는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남편은 구원받고 갔기에 내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남편이 가장 잘한 일은 저를 아내로 고른 것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독교인들만큼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고 사랑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저보다 더 남편을 사랑한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내놓고 기도해서 그 구원을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팩트인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천국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을 누리게 되는 비결은요, 잘 들으세요. 좋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악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천국을 절실히 갈구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은 좋은 관계라고 했는데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지만 정말 아니고요. 좋은 관계는 자기 악을 직면한 사람들의 관계인 거예요. 남편은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해줬지만 나는 규티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제 악을 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숨이 쉬어져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같은 남편한테 내가 죽어질 수가 있고 피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악이 던져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들리지 않게 되니까 전 순교자들이 순교까지도 기쁘게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는 고통이 없어요. 로마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 땅에서 안 당했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대로 행한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영원토록 당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각각 자기 악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즐거우십니까? 지금 계속 비웃으시면서 그딴 질문은 왜 해요? 내가 그럼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여기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안 돼서 여기 오셨으면 너무나 잘 오셨어요. 천국을 누리시고 가서 죽어지시고 썩어지시고 미랄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시면 이게 전염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오랜 외국 생활 끝에 이제 중국에서 벌린 사업이 망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외국 바이어들에게 이제 다른 회사 시설을 빌려서 간판만 바꿔 달아서 늘 브리핑을 해도 계약이 돼가지고 큰 이득을 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가짜 회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초원 모임에서 이거 나눴더니 초원님이 그거는 그만둬야 될 거다. 근데 이때 있잖아요. 이거 그만두는 거 어렵잖아. 이게 돈이 생기는 거잖아. 먹고 살 게 없을 때 이거 어떻게 그만둬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이 바벨론을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말씀에 이거에서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간증하신 분도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다. 근데 이분이 그냥 순종하는 적용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 죄의식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든 마귀를 하면서 지금껏 왔다는 거예요. 마귀리 철근이나 용접 이런 걸 하면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왔는데 자볼드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그 이력서가 돌고 돌아서 한 회사가 접수하게 되었고 심사 끝에 함께 일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날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게 진짜 한두 가지 아닌데 전 말하지 못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이제 중공업 회사인데 국내에 도로 포장 장비 판매율이 90%를 하고 있는 30년 된 회사인데 이분의 전공이 유압계통이어서 직책이 부장으로 노가다에서 부장으로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목장보고에 올라왔어요. 게다가 노가다에는 얼마 전 둘째 딸이 우리들 교회에서 신결혼을 했고 지난주에는 큰 딸도 우리들 교회에서 신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믿음을 받았고 또 중국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한국에서는 믿음을 키웠는데 아버지는 주지승이고 어머니는 무속인이고 작은 형님은 박수무당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여기 모든 식구들을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두지 않고 외국에 나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들 교회에 와서야 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거기서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가족 5명 중 4명이 목자고 아들은 큐티 GP를 하며 지내고 있고 제가 너무나도 수지맞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잘못을 해도 온 가족이 이제 같은 말씀으로 같이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집 한번 이렇게 말씀 잘 나누고 있는 집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목자로 서기에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자기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너희를 위한 심판의 처방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수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남자들은 다 막일을 하면 뭐 그 다음에 되더라고. 예, 서빙을 하면 뭐 이렇게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예, 진짜 이게 여러분은 이거 막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믿어집니까? 그 막노동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사장님 하시는 분도 이 요새 목장에서 지금 막노동 하느라고 지금 아주 그냥 여기 다 아픈데 이 막노동을 해보면서 굉장히 사장할 때 못 봤던 것들을 지금 많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결국은 내 자신의 악을 직면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악에 직면하고 그런 악에 직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좋은 관계에 우리가 속해 있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져서 수면 위에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나 서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며 그래서 이제 전도대회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를 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지방선거에 이런 일꾼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